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어찌하셨죠?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고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대명절 기쁨으로 조상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하죠. 또 그 가족 홀로 가족 없이 살면서 많은 외로움을 술로 달래고 화로 달래고 있는 이들 보면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들을 더 바라보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착잡한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활기차야 합니다. 생기가 넘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강건하세요. 아멘. 건강하세요. 아멘. 소망을 희망을 품고 주님께 아뢰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 복을 받는 길이라는 뜻이죠. 복을 받는 것.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주님이 이 축복의 기도를 듣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는 손길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등불 교회가 여러분을 축복해 준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등불 교회가 여러분을 축복함으로 등불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 주기를 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죠? 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고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서 나갔으니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드니 주님이 복을 주사 우리를 도와주시사 그 길을 무난히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걸고 난 후에
이것을 이루고 난 후에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주님은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많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많이 주면은 많이 받아서 부하게 되면 명예가 높아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턱이 목이 곧아서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니 주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내가 잘 되고 부자가 되어도 명예를 높임 받을지라도 주님을 배신하거나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주님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 예배, 기도, 간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람 각자에 맡겼었습니다. 즉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음도 불신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저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개인의 결정에 개인의 자유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길을 복받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럴지라도 결론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인도하실지라도 걸어가는 이는 여러분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손으로 천국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부모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야만 그 주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아브라함입니다. 즉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의 근원이고 오늘 말씀해 주신 바대로 여러분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고 행할 때 여러분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여러분은 축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삭은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가라. 내가 먹고 너로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엘리야가 사르밧 성에 들어갔을 때 과부를 만나 과부에게 물을 청합니다. 과부가 물을 들어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나에게 작은 떡도 하나 만들어서 갖다 주라. 그랬더니 과부가 우리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바행의 조금밖에 없다. 우리는 이 자식들하고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쪼으러 왔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럴지라도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가라. 그런 후에 너희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밀가루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부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가루 조금 있는 것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줬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간 기근이 있는데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 그 양식의 통에 양식이 마르지 않을 것이요 너 조금밖에 없다는 그 기름에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로 그랬더니 그 통에 가루가 퍼내어도
줄어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름을 부어도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축복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행할 때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순종하는 것이 있겠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이 내 귀에 들리게 읽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사랑은 말씀으로 일어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참 사랑,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되 선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참되게 나누어야 합니다.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말씀과 순종과 기도와 사랑과 나누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축복의 기도를 해줄지라도 축복을 할지라도 그 길을 만들고 걸어가는 이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하나님으로 줄인 자, 하나님을 갈구하는 자, 주님을 갈구하는 그 심령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을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애통해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자 부르짖는 것,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 의로운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잡생각이 없는 자, 단순한 자,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자,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지혜를 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고 그들로 서로 악의 같고 다툼이 없게 하는 자, 이런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또 너희를 그것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받고 박해받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협박을 받고 주먹을 맞을 때, 그때는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몹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밀 한 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고통을 당해야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이겨내야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는 온몸이 뭉개지고 온몸이 부서져야 밀가루가 됩니다. 몸이 뭉개지고 없어져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밀가루가 되어서 저 불 속에서 그 뜨거운 고통을 견뎌내야 훌륭한 빵으로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양식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밀알 한 알도 이렇게 큰 고통과 고난과
얼음을 기껏 넣어야 변화되고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변하지 않고 고통 없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어떠한 일에 부딪히든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미래가 확정됐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분명히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해낼 수 있는 고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준다. 아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아멘. 이 고통을, 이 얼음을 견뎌낼 때 밀가루가 빵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훌륭한, 내가 계획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밀알이 썩어서 싹이 나야 되는데 썩어서 싹을 내지 못하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만한 사람이 8일날 그 육신이 죽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돌아간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내가 목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전해주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 나는 그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행함 보고 우리를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은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사람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기회는 끝이 나버립니다. 기회가 아닌 것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한 내가 죄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지 못하고 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이 죄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후회한다고 이런 바뀔 수가 없습니다. 고백한다고 바뀔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지. 기회가 있을 때 새 생명을 받게 해줘야지. 새 기회가 있을 때 변화되고 거듭나게 해줘야지 생각한다면 그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은 저 형제처럼 영원한 기회가 없게 될지 모른다는 것. 누군가가 생각났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변화된 생명을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해놔야 됩니다. 나처럼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계획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뿐입니다. 안개가 사라지는 그 시간처럼 시간만큼이나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자를 살려주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기적이라 하고 이적이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본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본인들입니다. 아멘.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참 생명을 주어서 살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표적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의 권능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들을 축복해 줬을 때,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줬을 때,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 줬을 때 그들은 죽은 생명에서 영원한 참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아멘. 우리 성도 모두가 이 등불을 통해서 주님의 새 생명의 복을 얻고 또 그 복을 나눠 주기도 하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여러분에게 행함이 있는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 우리가 매주 하나님 집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봉사하고 모범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믿는 것을 행함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만듦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도를, 사랑을, 그리고 순종을 보여주고 행할 때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거룩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만들어주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은 등불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음자를 통해 위해서 축복을 해줄 때 축복의 통로는 광명한 빛같이 열릴 것이요 그 빛을 통해서 주님이 복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축복의 통로의 주인공이 여러분임을 아시고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장본인임을 아시고 순종하고 베푸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켜내는 것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복의 권능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 주님, 우리로 축복이 하여 복을 받는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를 깨우치고 이끌어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과부가 받았던 그 복을 또 우리가 받고 우리가 축복을 향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이적도 일으키게 하는 복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 이름의 권능이 이를 행할 수 있는 권능자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은 찬송 28장